오늘 함께 나눌 본문은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장 5에서 25절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라.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나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설교 후에는 찬송 14장 3절 4절을 통해 사가랴가 고백한 세례 요한의 이 땅에 온 목적 그리고 그의 사역을 함께 찬송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통제하기를 원하며 그런 자신을 주변이 칭송하고 높여주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의 욕구를 반영한 문학작품에서도 주연은 승승장구하며 조연들은 그저 주인공의 보조로 멈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독자들도 그런 주인공에게만 집중하며 그를 돕는 인물들, 그를 앞선 인물들은 그저 배경과 같이 무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현실은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대통령이나 총리, 회사의 사장, 혹은 올림픽의 금메달리스트와 같은 모두의 눈길을 끄는 승리자에게만 주목하고 그들을 가리키고 그들을 돕는 이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때로는 신자들 역시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바라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말씀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풍성한 의미와 진리가 담겨 있음에도 불구하고 번창하고 승리한 것으로 생각되는 주요 인물들에게만 관심을 기울이고 그들의 주변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수많은 신실한 백성들과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는 큰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는 듯이 넘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관점은 오늘 우리가 볼 세례 요한에게도 적용됩니다.
분명 많은 성도들은 그의 이름을 들어보았습니다. 그가 예수님에 앞서서 이 땅에 온 선지자적 인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 뿐 아니라 물로 세례를 주며 회개를 촉구하던 인물이라는 것까지도 기억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신 것이 당시 언약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여러분은 의문을 품은 적이 있습니까? 그는 주님에 앞서 이 땅에 보내진 인물이었으며 언약 백성들이 주님을 바라보도록 사역한 신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요한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자체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에게 베푸신 사랑이며 그분의 은혜로우심을 증거한 일이었습니다. 로마에 점령당하고 헤로당의 통치 아래서 신음하던 유대인들을 잊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려주심으로 아무리 비참하고 괴로운 현실이라 하더라도 그분의 신실함이 변하지 않는 것을 보여주셨으며 그들에게 주어졌던 약속들이 성취되었고 앞으로도 성취될 것임을 알려주심으로 약속된 왕이 그들에게 찾아올 것임을 깨닫게 하셔서 유대인들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위로를 받고 굳건한 소망을 가질 수 있게 하심으로 진정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와 같은 진리를 드러내는 오늘의 본문을 저는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의 증거로 보내진 요한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를 두 부분을 통해 살펴보므로 이 사건이 어떤 면에서 그들과 우리에게 기쁨과 위로를 주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참 가운데 신음하던 언약 백성을 잊지 않으신 하나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세례 요한이 태어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상황을 지금의 현실과는 너무도 괴리되어 동떨어져 있다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습니다. 시간적으로는 어느덧 2000년이 넘는 세월이 지나갔으며 지리적으로도 지구 반대편에 위치해 있습니다. 경제적이나 사회적 환경이 오늘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다란 차이가 있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당시 언약 백성들이 경험하던 정치적인 상황 역시 우리로서는 경험해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게 신자들은 종종 그들의 상황을 잊어버리고 그들의 현실을 외면한 채 주님만을 추상적으로 바라보기도 합니다. 물론 신자가 그리스도를 향해 마음을 집중하는 것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어가는 구속사의 흐름 가운데서 바라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를 통해 신실하시며 전능하신 하늘아버지께서 어떤 방식으로 자신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공의와 자비를 베푸셨는지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가 그들을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언약 백성들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은혜가 오늘날 우리들에게 더욱 풍성하게 주어졌음에 기쁨을 누리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누가복음 1장의 배경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당시 언약 백성의 환경 가운데 세례 요한이라고 불리는 한 자녀의 탄생을 약속하시고 이 땅에 보내셨던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 무엇을 드러내시는지를 주목하셨으면 합니다. 오늘의 본문인 누가복음 1장 5절은 유다의 왕 헤롯 때라는 표현을 통해 그 당시의 상황을 묘사합니다. 누가복음이 처음 기록되어 성도들에게 주어졌던 때 신자들은 이 표현만 보고도 언약 백성들이 마주했던 현실이 무엇인지를 바로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유대의 왕족인 다윗 왕가의 상황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이 어떻게 나라로서 세워지고 그런 그들을 다스렸던 사사들과 마침내 주어졌던 왕들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백성들이 원하던 이방의 왕들과 같은 사울이 불경건함과 불신으로 말미암아 패망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마음에 합한 다윗을 그 나라에 세우심으로 언약 백성들을 이방인들의 공격과
압제로부터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통치 아래에서 신자들은 주님의 길에 따라 인도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왕가의 통치가 영원했습니까? 당장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시대 이스라엘을 파고든 우상 숭배와 음행의 죄는 점점 왕들과 백성들을 부패하고 타락시켰으며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시대 이스라엘은 북쪽의 이스라엘과 남쪽의 유다로 분열되었습니다. 그 나라 가운데 종종 의로운 왕이 등장해 백성들을 죄로부터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려 하기도 했으나 대부분의 왕들은 악을 선호하고 우상을 숭배했으며 이를 백성들과 함께 즐김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먼저 멸망당하고 얼마 후 유다까지도 패망하므로 언약 백성들의 나라는 몰락하고 그들은 비참한 포로기의 시기를 겨쳐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바사라고도 불리는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의 때 마침내 다시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왔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종들의 인도 아래에서 성전을 다시 짓고 나라를 회복하는 데 보였습니다. 하지만 마케도니아의 새로운 맹주로 떠오른 알렉산더에게 그 나라는 다시 정복당하고 초기에는 호의적이었던 통치가 점점 자신들의 문화와 전통을 파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자 마따디아를 중심으로 이에 반발하고 마침내 그의 아들인 마카비 시대 정치적, 군사적 독립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윗 왕가의 후손이 아니었기에 왕을 자칭하진 않았지만 스스로 최고 지도자이자 대제사장이라 칭하며 종교적, 정치적 실권을 장악함으로 많은 이들의 반발을 사고 그 나라 안에 내분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원전 63년 마카비 왕조는 로마 장군인 폼페이우스의 공격을 막지 못하고 멸망당해 로마의 속령이 되어 그들의 통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온 헤롯 왕이 로마의 유대 지방으로 총독이 되어 왕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유대인들이 바랬던 상황이라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마카비 왕조에 불만을 가진 이들이 있었지만 헤롯 왕가 역시 유대인들을 결코 환영받기 어려운 이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얼핏 유대왕 헤롯이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그가 유대인일 거라 생각을 하기 쉽지만 그와 그의 자손들은 다윗 왕가의 후손이 아닐 뿐더러 심지어 유대인도 아닌 이두메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아마도 이 이두메인이란 표현을 처음 들어보셨을지 모릅니다. 그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이 이두메와 유사한 이름이 무엇일지를 천천히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성경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이두메인들은 다름 아닌 이삭의 아들인 에서의 후손 에돔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에돔인으로 불리던 이들이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아 이두메인으로 발음이 변경되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이두메인들은 도대체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비록 그들이 이삭의 아들로 한때는 피를 나눈 사이였지만 역사의 흐름 가운데 에돔은 이스라엘의 상냥하고 친절한 이웃이기보다는 피로 피를 씻는 끝없는 전쟁을 계속하는 대적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다른 이방인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을 섬기며 언약 백성들을 공격하는 원수로서의 삶을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다윗 왕가의 백성임을 자부하는 유대인들 위해 대체 누가 왕으로 세워졌습니까? 이두메인, 즉 에돔인인 헤롯이 그들의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 이것이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이겠습니까?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 만약 대한민국이 어느 날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아 멸망당했는데 그들이 총리로서 일본인이나 중국인을
다 같은 아시아인이 상관없다며 임명시킨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현실이 갑작스럽게 찾아온다면 그 어떤 백성들이 이를 반기고 달갑게 생각하겠습니까? 하지만 헤롯 왕의 통치는 그들이 마주하는 비참 가운데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누가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해 이스라엘이 경험하는 현실을 적나라하게 나타냅니다. 본문에 나오는 주요 인물인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가랴는 하나님을 섬기는 아비야 바녀의 제사장이었고 그의 아내 엘리사벳은 아론의 후손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과 규례에 따라 흠없이 살고 있는 의인으로 나타납니다. 자신들의 의를 앞세우나 실상은 무지한 죄인이었던 바리새인들이나 율법 교사들과 달리 이 부부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가르침에 따라 그분 앞에서 순종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 그 누구도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불경건하다고 비난할 수 없을 정도의 거룩한 삶을 살아갔으며 죄와 악을 멀리하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나이가 많아질 때까지 자녀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전까지 그런 상황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처럼 거룩한 삶을 살아가던 부부가 부끄러움을 느끼며 괴로워했으나 이 상황은 한 가정의 슬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겪고 있는 비참과 괴로움은 모든 신실한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함께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직분을 받은 제사장과 그의 아내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을 겪고 있듯이 모든 유대인들 또한 자신들의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비참 가운데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당시 언약 백성들이 어떤 현실을 마주하고 있었습니까? 다윗 왕가는 몰락하고 이방인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정치적 군사적으로 유대의 독립을 하고자 했던 마카비 왕조는 불화 가운데 멸망하고 이제 대대로 유대인의 원수였던 이두메인 헤롯의 가문이 분봉왕이 되어 그들을 압제하고 있었습니다. 헤롯은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을 남용하고 사치스러운 건물을 짓기 위해 유대인들에게 높은 세금을 물리고 심지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대제사장직을 통제하고 종교적인 권위까지도 손에 넣으려 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을 누가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로마의 황제와 그를 등에 업은 헤롯의 전횡에서 자신들의 힘으로 벗어나기엔 요원했으며 강대한 로마에 맞서 그들을 도울 다른 나라를 찾는 것도 불가능했습니다. 그렇게 정치적으로는 압제를 받으며 종교적으로 타락해가는 시기, 신실하고 경건한 언약 백성들은 비통해하며 슬픔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비참은 그 모든 신자들이 함께 나누던 비참을 가장 극명하게 나타나는 현실의 하나였을 뿐입니다. 그런 비참한 현실 가운데서도 사가랴는 제사장으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을 신실히 임했습니다. 당시 제사장들은 제비를 뽑아 각각의 임무를 할당받아 직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가랴를 분향을 하도록 부르신 것입니다.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의 직무 가운데 가볍게 여길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으나 이 분향의 직무는 그 가운데서도 특별한 영광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를 9절과 10절의 대조 가운데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사가랴는 분향을 드리기 위해 성전 안으로 들어갈 때 남은 백성들은 성전 밖에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제사장들이 분향을 드리는 분향단은 성전 건물 안에 있었기에 사가랴는 1년에 단 하루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를 제외한다면
하나님의 거처에 가장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런 사가랴와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한 명은 성전 안에서, 남은 이들은 성전 바깥에서 자신들을 비참해서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신 여호와 주님을 향해 간구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자신들을 저버리지 마시고 자신들을 기억해 주실 것을 구하며 기도했습니다. 백성들이 성전 밖에서 기도를 멈추지 않을 때 그들을 대표하여 성전에 들어간 사가랴 또한 하나님을 향해 언약 백성들을 위해 기도드리고 그분의 자비를 구했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던 이스라엘에 남아있던 그와 같은 신실한 신자들과 제사장들을 이방인들과 불경건한 유대인들과 그들을 다스리던 이두메인들은 어떻게 바라보았겠습니까? 십자가에서의 주님을 향한 비방으로 우리는 사가랴와 성도들이 겪었던 순환 역시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을 향해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라면 자신도 구원해 보아라고 조롱하던 대적들은 여호와를 의지하던 신실한 언약 백성을 비슷하게 멸시하며 어리석다 여겼을 것입니다. 비록 여전히 유대인들에게 종교의 자유가 어느 정도 남아 있었기에 주님께 했던 것처럼 대놓고 그렇게 하진 못했을지언정 이미 멸망하고 식민지가 되어버린 국가의 백성들이 그들을 버린 것으로 보이는 신을 의지하고 따르는 것은 로마인들과 이방인들의 눈에는 한없이 어리석어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실상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증거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해 분향하며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던 사가랴는 향단 우편에 나타난 주의 사자를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룩한 장소, 성전 안에 있는 성소의 향단의 우편에서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19절에서 밝혀지는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라는 이름을 가진 사자 가브리엘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잊지 않은 그분의 은혜를 자신의 백성들이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이 사자를 통해 전하신 말씀들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알고 있던 사가랴에게 너무도 큰 위로를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전한 가브리엘의 대화는 길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언약으로 풍성하게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직접적으로 인용된 말라기 4장과 이사야 40장만이 아니라 창세기, 민수기, 레위기, 사사기, 사무엘상, 예레미야와 같은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들이 간접적으로 이 짧은 대화 안에서 나타납니다. 그것들은 단순히 무작위하게 배치된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언약 백성의 계속되는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신실한 성도들에게 알려줍니다. 이스라엘이 강하고 수가 많아서 택한 것이 아니라 은혜 가운데 언약의 신실하심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건지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로마와 헤롯의 압제 아래에서 신음하던 자신의 백성들에게 그분의 신실하심을 다시 떠올리게 하십니다. 그들의 선조와 나누었던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구약에 기록된 약속들을 기억하신다는 것을 가브리엘을 통해 사가랴에게 전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를 시작으로 모든 백성들이 세례 요한과 그에 이어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들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바라보게 하실 것이며 그들이 간절히 바랬던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일시적인 해방이 아니라 영적이며 진정한 영원한 해방을 마침내 자신의 백성들에게 누리게 하실 것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잊지 않으시며 은혜로우신 그분께서는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마주할 때를 하더라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자녀가 없었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 원수의 지배 아래 놓였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 또한 때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 느끼며 대적의 조롱과
경멸 아래에서 신음할 때가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바라보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눈을 들어올리게 하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깨닫게 하시며 그분의 은혜 안에서 다시 소망을 가지고 일어나 그분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두 번째, 약속의 성취를 통해 그들에게 소망을 주신 하나님으로 이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자신의 사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사가랴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는지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사자를 본 사가랴의 첫 반응은 두려움과 놀람이었습니다. 비록 분향을 드리는 제사장으로서 자기 자신을 최선을 다해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들어왔으나 사가랴는 여전히 자신이 부족하고 비천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사자를 마주했을 때 그는 교만이 아닌 진정한 경외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 앞에 죄인인 자신이 서 있다는 것에 두려워했습니다. 그런 사가랴를 천사는 위로하고 그의 기도가 응답받았다는 것을 전해줍니다. 이후 목자들에게 나타난 천사들이 그러했듯이 지금 주의 사자는 사가랴를 벌하기 위해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에게 복음, 기쁨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가랴를 향해 언약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결코 외면하지 않으셨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아들을 약속하신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제사장인 사가랴가 백성들이 성전 밖에서 기도하는 동안 자신의 소명을 잃고 개인적인 기도를 드린 것입니까? 만약 그러했다면 사가랴를 향해 의인이며 흠이 없다고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가 직무를 마치고 가정에서 아내와 함께 그런 기도를 드렸을 수 있으나 앞서 설명한 것처럼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는 이스라엘의 신실한 언약 백성 전체를 대표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이 마주하고 있는 비참과 그 원인을 해결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이제 그들로 대표되는 이스라엘의 신실한 백성들이 마주한 비참과 그것의 원인까지도 해결하실 것임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아이의 이름은 다른 무엇도 아닌 요한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요한 안에서 파생된 요한으로 그 이름을 정하심으로 그를 통해 이 한 가정만이 아니라 유대의 모든 신실한 백성들 그리고 그 나라를 넘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자들이 그분의 은혜에 기뻐하실 것임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요한의 탄생을 많은 이들이 기뻐하게 됩니까? 그 이유는 바로 요한이 주 앞에서 큰 자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나실인과 같이 구별된 삶을 살도록 명하셨습니다. 제사장과 같이 성전에서 봉사하는 한시적인 기간 동안에만 술을 금하신 것이 아니라 평생의 삶에서 일상적이며 세상적인 것들과 분리된 삶을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 드러나는 것처럼 요한은 모태에서부터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받아 그의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는 태어나기도 전부터 어머니인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무난함을 들었을 때 복중에서 뛰며 주가 오심을 전하는 선지자적인 역할을 수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요한은 자신의 사역을 통해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할 것이지만 그 사역의 중점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바로 그를 이어서 오실 주에게 있습니다. 그는 분명 큰 자가 될 것이며 많은 신자들의 기억에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실 주님 앞에서 선구자와 준비자의 역할을 했기에 큰 자가 되는 것이며 그는 비창 가운데 방황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며
주 앞에서 먼저 와서 주를 위하여 그 백성들을 준비시킬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읽은 말라기 4장에 나오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에 찾아올 엘리야로서 요한에게 주어진 소명의 정체성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여 분열을 끝내고 권위가 잘못되어 사용된 현실을 회개하게 하며 죄인들을 돌이켜서 의인의 슬기, 하나님의 뜻에 따르도록 인도함으로 이제 그의 사역을 통해 주를 위한 백성들을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요한을 가득 채운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은 기적이나 이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게 하므로 그분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하나님의 독생자를 백성들이 바라보도록 할 수 있게 요한의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와 같은 놀라운 약속을 받은 사가랴는 감사해야 했으나 여전히 마음속에는 주저함과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에 대해 매우 친숙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비웃었던 것처럼 조롱하진 않았지만 그는 여전히 내가 늙었고 내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 이것을 믿기 어렵다는 동일한 이유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의심했습니다. 그런 사가랴를 향해 자신이 구약에서 다니엘을 방문했던 가브리엘을 박힘으로 신뢰성을 보존한 사자는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여 말하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음을 전하고 이제 믿지 못하던 사가랴에게 표적이다, 벌로써 입을 막으사 침묵하게 하셨습니다. 인간으로서는 믿기 힘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표적은 구약시대에도 종종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불신하는 사가랴에게 주어진 표적은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도록 하는 표징이자 동시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어리석음에 대한 징계로도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는 결코 영원한 벌이 아니며 가브리엘이 전한 좋은 소식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순간 그는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며 이를 통해 그분의 은혜 안에서 언약 백성들이 감사하며 이제 요한을 이어 이 땅에 오실 주를 소망하고 바랄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물론 그 사실을 바깥에서 기다리던 백성들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들은 다니엘이 그랬듯이 제사장이 하나님의 환상을 봄으로 인해 말문이 막힐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으며 사가랴 역시 몸집으로 이를 전달한 후 자신에게 주어진 직무의 날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사가랴에게 약속하신 대로 엘리사벳이 잉태했습니다. 사가랴가 말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예고했던 천사의 말이 실현된 것처럼 엘리사벳이 잉태할 것이라는 약속 또한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로서 가브리엘이 전한 약속들이 이루어졌다면 이제 마땅히 그가 전한 남은 약속들이 문제없이 실현될 것임을 그들은 확신하며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는 요한을 한 가정에 주심으로 신실한 백성의 비참과 장애를 제거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의 뒤를 이은 메시아, 약속된 왕이며 주를 보내실 약속을 백성들이 바라보게 하므로 그들의 비참과 장애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 장애가 되지 못하며 그분의 때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는 소망을 가질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주 앞에 먼저 와서 주를 위하여 그의 사역을 신실히 임하는 동안 그를 이어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그분 안에서 예루살렘이란 한 도시를 넘어 이스라엘의 한 나라를 넘어 만국의 수많은 사람들의 기쁨이 되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회개를 외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을 때 그가 가리키는 그보다 더 큰 예수님께서는 온 세계의 만민들에게 회개하고 믿음 안에서 생명의 길을 나오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도록 막고 있던 부술 수 없는 굳건한 벽이었던
그들의 모든 죄에 대한 값을 치르심으로 이제 자신 안에서 그분의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 진정한 자유와 평강을 누릴 수 있게 하심으로 구약 백성들에게 주시고 사가랴에게 주셨던 아버지의 모든 약속을 온전히 이루셨을 뿐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그들 모두가 고백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사가랴를 향한 요한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메시아로 이 땅에 찾아올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기 위해 보낸 종의 이름을 요한으로 정하심으로 비찬 가운데 신음하던 언약 백성들을 향해 그분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은혜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을 이어서 이 땅에 오실 예수님 안에서 구약의 약속들이 성취되며 더 풍성하게 주어진 약속들까지도 성취될 날을 하나님께서는 바라보게 하십니다. 가브리엘을 통해 사가랴에게 주신 약속이 성취되므로 남은 약속들을 굳건히 확신하며 믿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수님을 통해 신앙의 선조들에게 주셨던 약속들을 지키셨으므로 그분의 남은 약속들 또한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임을 우리가 확신하게 하셨습니다. 이번 한 주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의 남은 모든 인생에서 이 소망이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길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어려움 가운데 인내를, 기쁨 가운데 감사를 표하며 미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충분한 이유를 하나님께서는 이미 세례 요한을 통해 그리고 그가 가리키는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으며 그 약속이 이루어질 날 우리 모두는 한 점의 부끄러움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에 감사하며 함께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